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 1장의 말씀, 오늘이 31절까지 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두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마다 그들은 그 징계의 그 손 아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되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정시대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과 이 또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악순환을 반복했던 겁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남유다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가 1장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바로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 사실 이 우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분류는 됩니다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나 혹은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아주 의롭게 평가받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 때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언제나 경제적인 풍요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이라 하는 것이 이 탐욕이 가득해서 경제적 풍요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절을 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우시야 왕 때 이 남유다는 이렇게 번영을 누리면서 솔로몬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만큼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이 남유다의 모습이 그 다음에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 시대로 이어지면서 그들은 아주 극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만, 이 아하스 왕 때에는 오히려 자기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일까지,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는 아주 악독했던 그런 시대가 남유다에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거칠게 남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참으로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들은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할 만큼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 가득한 심판의 말씀들은 이 남유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다시 회복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 신실하던 성읍,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남유다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런 성읍이었는데, 다윗 시대가 그러했고 또 솔로몬 시대도 그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나라가 되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방의 그 우상들을 그저 수용하고 묵인하고 이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이 남유다가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느냐. 몸을 파는 이 창녀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남유다가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로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된 아내라고 비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그 아내 고멜을 맞이하면서 아주 방탕한 여인 이 고멜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창녀가 되어버렸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할 이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창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며 하나님의 그 가득한 진노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제는 살인자들만 판을 치는 불의하고 악한 나라가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가득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 안에 불순물이 가득하면 그건 순금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의 찌꺼기뿐인 것이 바로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되었다고 하나님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에다 물을 타면 그 포도주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여야 할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물이 섞여 있는, 즉 다시 말해 여기서 가장 좋은 포도주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행하는 남유다의 삶이었는데 거기에 물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그들을 이렇게 물탄 포도주처럼 그러한 영적 상태를 만들었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자, 한편 2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앞에서 창녀, 살인자, 또 불순물의 찌꺼기, 또 가장 좋은 포도주에 물을 탄 것 같은 그런 영적 상태의 원인이 뭔가, 바로 이어지는 23절이 바로 그 원인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여기서 너의 지도자들은 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특정하여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 왕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 권력을 쥐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이다. 도둑의 짝이다. 도둑과 한패거리가 돼서 오히려 그 탐욕에 배를 채우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반역하는 자, 도둑의 짝, 그리고 뇌물을 좋아하는 자들이고 오직 자신들의 그 이성만을 챙기기 위해서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자들이다. 고아와 과부의 그 송사, 그들의 재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귓전에도 그들의 하소연을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한 지도자들, 그런 재판관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책망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 나라가 휘청거리고 한 나라가 쇠퇴기를 걷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부패는 나라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작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조직이 가정이라 하는데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들이 온전하게 서야 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또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그 모든 조직과 또 공동체가 또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의 이야기는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뼈아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저들을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셔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국민을 섬기고 나라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온전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도 나는 절대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다가 대법원에서까지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 법원이라 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3번에 걸친 그 3심제에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고 난 후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뉴스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최근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러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자신들의 이성만 챙기기 위해서 그것만 쫓아다니고 권력의 향배에만 계속해서 그저 권력의 풍향계처럼 움직여대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한 나라는 건실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가 바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는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이 나라와 또 교회와 또 모든 조직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버리시겠다고, 보복하며 한을 푸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여기 대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더 제한적으로 말하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 사회 지도계층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대적들이라고, 나의 원수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에게 분노를 쏟아버리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복하고 하나님의 한을 풀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도록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돌아서라고 촉구하는 선지자의 강력한 말씀인데도 남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까지도 돌아서지 않게 되면서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이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이 아수르의 그 침략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읽게 됩니다. 자, 여기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이 오늘 1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25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 중간중간에 복음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25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너를 씻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은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에서 중요한 것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모든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너를 씻어내겠다. 결국 너를 때려서라도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남유다의 여러 가지 징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너희들의 모든 불순물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묵상책의 왼쪽에 제목을 보시게 되면 정화의 용광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용광로 속에 어떤 철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아주 순도 높은 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집어넣으면 불순물들은 다 불태워져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를 때려서라도, 너를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너로 하여금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불태워버림으로써 너희들을 깨끗하게,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버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26절의 말씀에서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바로 슬기로운 지도자를 보내고 사사들을 보냈던 그 시절처럼 다시 너희들을 잘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이제 또다시 그들에게 슬기로운 지도자를 보내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처럼 바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요시야 왕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다윗과 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들로 남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죄와 악을 다 뿌리 뽑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그런 왕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나라와 또 그 백성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길이라고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의 그 모든 자기의 부귀 영화나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만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 되어지도록 우리는 더 마음 깊이 언제나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말씀합니다. 앞에 21절에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2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이 남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을 징벌하시고 그래서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다시 의의 성읍이요 신실한 성읍이 되게끔 만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2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자들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 패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 구속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 또 거룩한 나라 신실한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정의로 또 회개한 백성은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죄와 악을 회개하고 정의로운 삶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해 주겠다. 모든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도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28절에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나라와 민족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할 자가 되어서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 땅에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내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잿물로 내 마음을 씻어내 주시고 용광로 불 속에라도 나를 집어넣으셔서 모든 찌꺼기를 불순물을 다 없애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의 백성, 신실한 백성,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기고 있는 자들, 이 남유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방 신들을 즐겨 섬기는 이 남유다 백성이 결국 창피를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의 비유적인 표현처럼 결국 그래서 너희들은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다. 잎이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메말라 버려서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메마른 나무, 시들어 버린 나무가 돼버려서 결국은 죽을 것이다. 물기 없는 동산이 메마르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러한 영적 상태로 너희들은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31절 마지막 구절에서도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사모라기라고 하는 번역이 가는 나무 토막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강한 자처럼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던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는 나무 토막, 그냥 쉽게 끊어지고 부서지는 나무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부서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했던 그 모든 하고 있는 악한 일들이 결국 불티가 돼버릴 거다. 불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불티라는 말은 타는 불에서 튀어나오는 작은 불똥들, 불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불씨가 돼버려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불이 나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불티와 같이 불똥이 튀어서 다른 것에까지 불똥이 띠므로 더 큰 불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거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나면 불을 꺼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했던 그 악한 일들로 인해서 이것이 불티가 되어서 더 많은 불이 타오를 때 꺼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 꺼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을 정의로 구속하고 회개한 백성을 공의로 구속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이 되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2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약속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가 되어 언제나 나를 제물로 깨끗이 나의 찌꺼기를 씻어내 주시고 내 마음이 정결하고 나의 생각이 의롭고 바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며 경고하시는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참으로 썩어있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무너져 내리는 이 삶의 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어내겠다고,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모든 불순물들 다 없애주시고 모든 찌꺼기를 다 씻어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붙드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진실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복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나라 또 신실한 나라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나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언제나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